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 12장 17절 말씀부터 끝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목소리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을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행동으로 예언하는 앞부분에서는 피난민처럼 포로의 행장을 하고 개나리 보찜을 지고 정말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줬던 에스겔에게 오늘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또 다른 행동의 비유를 이제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떨면서 음식을 먹어라 하는 것입니다. 덜덜덜덜덜 떨면서 음식을 먹는 그런 행위를 보여줌으로써 예루살렘 주민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와 같이 된다. 그거를 보여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동의 예언 중에 이처럼 아주 구체적인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예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우리가 떨면서 먹어야 되지? 왜 두려워하면서 물을 마셔야 되지? 라고 질문하게 될 터인데 거기에 대한 대답은 이스라엘 주민들이 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포악했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바벨론 군대에 둘러싸여 있던 예루살렘 도성 주민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두려움으로 떨면서 그렇게 먹을 수밖에 없었던 아주 황폐하여 먹을 게 없었던 이제 그런 경험을 실제로 하였고 그 일로 인하여서 결국은 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먹을 게 없자 시드기야 왕도 군사들과 함께 담을 뚫고 도망가다가 여리고에서 걸려서 붙잡혀서 결국에는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에스겔로 하여금 그런 행동을 미리 하게끔 함으로써 이제 백성들이 혹시라도 깨닫고 돌이킬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에스겔에게 행동으로 예언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떨면서 먹는 모습, 음식을 덜덜덜덜덜 떨면서 먹으면 다 흘리게 되고 제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게 될 것이고 그런데 그렇게라도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게 아주 없도록 온 세상이 다 황폐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변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다 황폐하게 하신다. 왜? 그 백성의 포악함을 인하여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건 이 시대에 있어서는 환경 파괴 같은 그런 이제 비유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지 않고 포악이 판을 치고 멋대로 인간이 제멋대로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세상이 됐을 때 환경도 우리를 향해서 황폐하게 된 그 환경이 우리를 향하여 공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뭐 여러 가지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플라스틱이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우리가 오염시킨 공기가 우리를 향하여 공격하고 있고 오염시킨 물들이 우리의 후손을 이제 오염시키고 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우리가 맑은 공기를 다 없애버려서 다음 세대들이 숨 쉴 맑은 공기가 없다. 이런 표현도 이제 하고들 있습니다. 이처럼 포악이 가져다준 황폐한 결과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포악한 그 심령을 바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온유와 겸손으로 바꾸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자연을 향하여서도 환경을 향하여서도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으로 세상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너무 탐욕적으로만 살아가지 말게 하옵소서. 그런 간구를 첫 번째로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분에 가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그 백성들 사이에 이렇게 포로로 붙잡혀 갈기 직전의 상황, 멸망 직전에 놓여 있는 백성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그렇게 행동으로 예언을 하고 비유를 해봐도 아마 안 될 거야, 안 이루어질 거야 라고 속담처럼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2절 말씀,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예언 다 사라질 거야, 안 이루어져, 끝났어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속담이 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엄청난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괜찮아, 안 이루어질 거야, 예언된 내용들이 다 사라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아주 쓸데없는 그런 낙관주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아니, 안 돼, 망하지 않을까, 망하긴 뭘 망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망해, 괜찮아, 뭐라고 얘기를 해도 안 망해,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런 마음, 그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니다, 반드시 망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깝다. 반드시 응한다, 응하지 않으리라 라고 생각하는 너희여,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응한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지 않는다, 안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불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는 한때 꿈은 이루어진다, 뭐 이런 유명한 말들을 늘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말씀은 응한다.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예루살렘 도성 안에 또 하나의 속담이 있었습니다. 그 속담은 무슨 속담이었는가 하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 묵시는 그거는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에나 있을 거야 라고, 더디다 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야, 그 이듬해 한 1000년 후에 이루어질 일이야 라고 그렇게 속담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런 속담을 하고 있는 백성들에 대해서 멀지 않다, 금방 응한다, 너희가 살아 생전에 응한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자, 정말 나의 말이 하나도 더디지 않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앞부분에 25절 말씀 끝부분에는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이제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응한다 말씀하고, 그리고 더딜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 대해서는 생전에 너희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은 가짜도 아니고 하나님의 예언은 더디지도 않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서 참 하나님의 말씀은 더디지도 않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도 않는다는 사실, 없어지지도 않는다는 사실 꼭 기억하면서 여호와의 말씀 신앙을 꼭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대의 일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런 착각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때는 아닐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쓸데없는 낙관주의를 버리게 해주시고, 바로 이 순간이 종말의 순간, 이 순간이 마지막 순간, 이 순간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마지막 찬스라는 것을 꼭 기억하며 매 순간순간 말하를 주님을 향하여 돌이키며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종말은 이대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이 순간이 마지막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종말론적인 깨달음으로 우리가 종말론적인 실존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은 종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심판도 급하게 임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구원도 아주 급하게 임할 것이다. 심판도 금방 이루어지지만 구원도 금방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속히 구원하시기를, 이런 마음,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속히 응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심판은 멀 거야, 그러므로 흥청망청 맘대로 살아도 괜찮아, 죄 짓는 인생을 향하여서는 아니다, 금방 이루어진다, 너 그러다 금방 벌 받는다, 거봐 금방 벌 받잖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서는 사순절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은혜를 꼭 기억할 때 우리가 새 사람 되고 새 생명 누리는 존재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하루하루를 마지막인 것처럼 종말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결단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제 재미있는 이야기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회개할 때 금방 회개해야 되고 금방 바꿔야 됩니다. 히말리아에 사는 새 이름 중에 날새면 집질이라는 새가 있답니다. 히말리아 그 추운 지역에 사는 새 이름인데, 이 새가
이제 밤에 자려고 해가 져서 이렇게 이제 자려고 하는데 나뭇가지 앉아서 자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우는 거 어떻게 우는 거 아니에요? 날 새면 집지리. 날 새면 집 져야지. 날 새면 집 질 거야. 그렇게 운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에 해가 뜨고 날씨가 도로 이렇게 풀려지면은 잊어먹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밤이 되면 또 울면서 날 새면 집지리. 날 새면 집지리. 그런 새가 있다고 합니다. 좀 재미있는 얘기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가 회개해야지 해놓고 날 새면 회개하리. 날 새면 회개하리 했다가 날 새면 잊어버리고 또 살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고 하나님의 심판은 속히 응할 터이니 종말론적인 아주 이 급박함을 간직하고 긴박한 마음을 간직하고 임박한 이 심판 앞에서 어떻게 살지를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이 주님께로 돌아가야 될 순간이라는 것. 이에 돌이켜라는 단어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돌이켜. 그냥 그 아들이 집에는 양식 풍족한 품꾼들 많지. 지금도 식사 시간인 거 보니까는 뭐 먹고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상상만 하고 있다면 결코 그 아들은 돌아온 아들이 못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에 돌이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에 돌이키는 순간 바로 이것이 지금이어야 된다는 것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 있다.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쩌면 우리는 날 새면 잘하리, 날 새면 회개하리, 날 새면 좀 제대로 살아보리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될 순간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셨습니다. 이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청지기 사명을 선하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